여러분 이 옷에 관계된 그 용어 중에서 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말들을 뭐 익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패셔니스타, 옷을 굉장히 잘 입는 트렌드 세터와 같은 그러한 유명인, 뭐 연예인,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 사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옷이 뭐가 참 유행하는지 알 수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패셔니스타라고 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다가 사실은 IST 붙이는 거잖아요. 옷에 관계된 그러한 사람 할 때 IST. 그런데 그 IST 대신에 이제 남미 쪽에서는 거기다가 A자를 더 붙이거든요. ISTA, 패셔니스타. 우리가 커피를 뽑아내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패셔니스타, 이게 이제 하나의 조합된 이제 신종, 그 뭐 영어 비슷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패셔니스타들은 굉장히 주목받아요. 제 사촌 여동생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인조퍼, 이 모피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고, 그리고 자기가 입으면서 이렇게 막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그 분야에서는 뭐 엄청납니다. 굉장히 막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아이가 됐어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셔니스타로서의 그러한 입지가 굉장히 딱 굳어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패셔니스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그 형용사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패셔니스타예요? 거룩한 패셔니스타가 되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 옷 잘 입었어, 저 사람 옷 잘 입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저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패셔니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곧 패셔니스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점점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껏 그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 영적으로 막 다지고 있습니다. 딱딱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없이 살던 과거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추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지금, 그때의 그 추악하고 참 참담하면서도 끔찍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패셔니스타, 즉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변화된 모습, 이것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게 어떤 삶으로 드러났었는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 딱 해놓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그 모든 걸 압축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은 광활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정말 유명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막 절절 끓어오르던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그들은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아데미 여신 신상을 제작을 하고, 그래서 팔고, 또 아데미 여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마어마한 그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그곳을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오는 그 관광 수입, 이것이 뭐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시의 부를 축적하는 제1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아데미 여신 숭배의 마지막 제의는 뭐냐 하면 신전의 장녀들과 몸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 수준,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숭배 제의의 마지막 부분이 음란방탕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의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그냥 쩌들어 있고 음란방탕, 폐역, 부도덕이 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 좋은 단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아니요. 다 이상한 거로 지금 이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그 당시 예수 없던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돕니다. 1세기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죄악된 생활상 마찬가지로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역시 인간의 죄악상과 부패함이 그 삶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탄광, 이제 광부들이 그 막장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막장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그 새를 한 마리 이렇게 새장에 넣어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카나리아는 이 공기, 그 산소 희박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산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방,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카나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하는구나, 이걸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죄와 음란과 방탕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하는가? 가정이 합니다. 주로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가정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가정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가정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시대는 어떠한 도덕의 기준과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는 죄악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 LA의 한 보석상에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광고예요. 사실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나 미국 사회의 결혼이 깨지고 파괴되고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 반지를 비싼 돈 들여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빌려가지고 잠깐 끼다가
가정이 깨지면, 이혼하게 되면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큰 돈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그러한 정말 그런 광고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이 미국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붕괴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가치가 지금 막 땅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난폭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여러분, 마약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에게도 음료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사기와 온갖 범죄와 부도덕이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요,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믿어요 라고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는 없습니다. 나 믿어요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는 그래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삶의 변화가 1도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홍해 사이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간 것 같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검푸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430년의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종살이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종지부를 찍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예요. 자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막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 할렐루야 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옷치고 춤추면서 출애굽의 감격을 노래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거 없고 입이 심심하고 그리고 광야에 거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들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어지간히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나중에는 한 장관을 우리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도전을 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역시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바다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우리가 바뀌면요 원망불평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애굽과도 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슬슬 끌려갑니다. 유혹을 받아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은 옛날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걸리적거릴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러한 순간들을 은근히 겪기도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우리의 부패한 신앙생활의 실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은 책을 통해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교회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 진리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사람들이 헛방귀를 뀌지 않아요. 그냥 튕겨내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너도 다 그렇게 우리 부러워하면서 살잖아. 똑같이 살잖아. 내가 왜 그런 너의 전도를 받아야 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24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우리들 크리스천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우리가 주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그러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진짜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와, 너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됐어.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었구나. 너 정말 거룩한 패셔니스타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 좀 기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좀 복잡했지만 그러나 압축하고 13에서 16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특별히 거지가 자주 왔었는데, 이 거지가 이렇게 또 누더기를 입고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양철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막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건데 거기에 막 그냥 막 밥풀이 그냥 눌러붙어 있고 정말 더러운 그런 건데 그 숟가락으로 그걸 두드리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막 이러면서 자기 왔다는 것을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벨도 눌러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합니다. 저희 집도 어김없이 이렇게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께서 오세요 해가지고는 목사 사모님이시니까 이렇게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걸 먹으면서 여기는 목사님 집이구나. 그때부터 나타나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매주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 무렵이었는데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여튼 부모님들이 모시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보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술 더 떴어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양복을 주더라고요. 양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럼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양복 받았죠, 돈 받았죠, 따뜻한 밥 먹었죠. 아주 대접 잘 받고 고개 큰절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양복을 줬습니다. 거지한테.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어김없이 또 옵니다. 양철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집 배를 누르고 문 열어주니까 들어와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의 양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다. 안 입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안 입었어요. 팔아버렸는지 뺏겼는지 그냥 그대로 거지의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저희 아버님의 호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양복을 입고 내가 이제는 이 옷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쩌면 영원히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기존에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거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 옷, 좋은 옷, 이거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낡은 옷, 옛 옷, 누더기 옷 이걸 벗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옷은요 오래 입어서 익숙합니다만 때국이 줄줄 흐릅니다. 더럽습니다. 누더기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이 옛사람 그 편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누더기 같은 상태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이전의 모습, 비록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사명과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예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설이 타령하면서 한 푼 줍시오, 밥이나 한 끼 줍시오, 배고픕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을 입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오래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이제 불리는 까르다노라고 하는 분, 이게 뭐 통계학과의
뭐 전공한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까르다노라고 하는 분, 이 까르다노가 통계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 발표가 뭐냐면 도박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걸 다 통계를 내봤더니 아무리 확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그런데요, 이 사실을 그렇게 통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식을 알게 되니 까르다노 그 자신이 나중에요 도박으로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내가 한다, 아니요, 알아도 안 하거나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안다고 해가지고 꼭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 그것도 나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쾌락이 있어요. 스릴 만점이에요. 그 구습을 따라가는 삶에도요 짜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탕 먹고 이빨 썩지만 사탕을 여전히 달짝지근하다고 빨아먹는 것과 같이 그 구습을 따라가는 옛 사람의 습성과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또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옛사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알아도 또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여전히 실패하고 주저앉고 난 이거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 과거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러분,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식적인 채널이요 통로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그는 질려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리고 마는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배신자요, 그 도망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어서 사명을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결단해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이것을 성령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부부가요, 성격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지향점도 너무나 다르고 뜻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아예 애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너무 살기 싫은 그런 존재.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게 그냥 교회 와서도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전도에 남편이 남전도에 가서는 남전도에서 자기 부인 집사님 막 욕하고, 부인 집사님은 여전도에 가가지고 남편 집사님 욕하고. 그런데 둘 다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은 있어서 막 욕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러다가 가정 깨지겠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부부가 정말 그날도 너무나 대면대면한 그런 마음으로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로 행동했는지가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혔을까 찔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남전도의 회원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놀랐어요. 인꼬부부가 되었거든요. 목사님도 놀랐어요. 와, 내가 전한 메시지 듣고 저분들이 저렇게 변화되었다니.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부를 완전히 그 상태를 단도리를 딱 짓기 위해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또 철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지금 너무나 그래도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또 원점으로 돌아갔나? 조마조마해서 듣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왜 잠을 잘 때 눈을 감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나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24시간 남편 보고 싶은데 자면 눈을 감아야 되니 남편이 안 보여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눈 감으면 보고 싶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그러한 부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 모나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요 이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도전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주변에 복을 나누고 축복의 사람들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 그렇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세요. 너 거룩한 패셔니스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니? 우리 안에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서서히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틱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는 점진적인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일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증명 못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상태 그대로 놔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아요, 이것을.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뭔가 얽매여져 있는 결박이 있다면, 중독이 있다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옛사람의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삶에 터치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새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함이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는 있으나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인 하나님 그 옛사람의 부분들을 주님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품입니까? 나의 웃음입니까? 나의 삶의 태도입니까?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의 것을 따르기라면 주께서 하나님 바꿔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하루 그 부분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이고 새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준비된 그런 일을 다루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은 풀어지을지어다, 그 모든 만악한 부분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노니 모든 부분이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될지어다. 저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도하는 모습을 아십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호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일터의 자리, 학업의 자리, 인간관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 빛을 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우뚝 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삶과 일터, 학업, 인간관계, 나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죄의 유혹이 노도같이 밀려올 터인데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옵소서. 돌아온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방패를 들고 같이 우리가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강렬할 것이고 마귀의 도전이 또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고
연약함에 미안해. 골리앗과 같이 내 앞에 뚝뚝 서있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도전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나는 사실,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로 약하오나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주여 때를 따라 도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고 주저앉을 만한 때 미천을 땡겨나는 데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연기케 하시며 또 주신 학업과 학교과 일터와 성업의 현장과 모든 양방의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시간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쾌락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세상의 분주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계속되는 순종의 발걸음 속에 결국 무너져 내렸듯 강력한 이 도시의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술 취함의 영은 쫓겨나갈 것이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거기에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부서부서 또 우리 전체에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전능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청년과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중보자들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 빼나가게 하시고 술취함의 영은 서로 부지기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 우리 하나님 주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청년들과 청년들에게 기도합니다. 술취함과 방탕함과 쫓아다니는 주 세상의 목표를 다른 받지 않지만 그러한 정답을 주시고 영원을 위하여 나아가지 않고 주의 그 멈춰서 있는 관계를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반응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들어오는 전략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결과를 빼놓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주라는 신령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보호하여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성서마다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교회가 일어나 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려 강한 믿음이 계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환상문자기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구성과 우리 청년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세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저앉아 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함께 만나게 원평을 불가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달콤한 아버지를 마음에 끼워 주시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인내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힘없고 부족하고 늘 주저앉기일 수인 우리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감사 기뻐함으로 간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성령께서 쉐키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며 중독을 쫓아주시고 원수의 모든 괴교를 다 깨뜨려 주시는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이지러져 있는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저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 행군에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나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군사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 하나님의 예배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즈음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주여 각 부서와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주인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